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한참 버림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다윗 버림받은 자.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현 왕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기껏 따라다니는 사람은 600명 정도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버림받은 자인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 한번 잘 보세요. 버림받은 자인데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1번 승리하는 전쟁이다. 승리해야 할 전쟁이다. 2번 시험 받지 않아야 될 전쟁이다. 둘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이 다윗이 한 전쟁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대목에 와서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제일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우리를 무엇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되죠. 지금 다윗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그 전쟁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한테 버림받으면 어느 인간이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시험 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고 존경받으면 이거는 승리한 거고, 사람한테 계속 버림받고 무시당하면 이거는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로 여기는 그런 경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사람의 심정은, 마음은, 본심은, 사람의 심정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세상 살아가면서 형성되어 있는 이 심정, 정서, 감정 다 같이 해당되는데, 이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대우받고, 그들부터 수긍되고 수긍이 되고, 그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그들이 나에게 버리지 않고 관심 두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사는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인정받는 거에 반대 경우가 어떠냐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인정받은 게 아니고 버림받았죠. 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본성하고 반대쪽으로 가요.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버림받아도 상관없어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보는 전쟁.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이미 전쟁 속에 들어왔는데, 그 전쟁은 바로
시험을 속에서, 시험의 유혹이니까, 테스트니까, 유혹 속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전쟁이에요. 시험의 전쟁이 뭐냐? 전쟁은 무슨,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를 해버리면 남들한테 인정받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 인정받았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내쳤습니까? 인정받기는 받았는데, 인정받은 게 곧갓 600명에 의해서 따라온 사람, 그 600명 가운데서도 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울 만한 변변한, 캐비넷스가 내가 변변한 자체적인 조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차기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그 참모진부터 해가지고 재력부터 해가지고 뭐 준비된 게 없어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사무엘상 16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분명히 다윗을 뭐로 생각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이미 확정지었죠. 차기 왕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다윗도 생각했을 거고 다윗의 주변 그 참모들도 생각했을 거고 하나님의 이 결정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현실화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 안목에 볼 때에 사정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더 궁지로 몰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다윗을 버림받은 대표자로서 이렇게 삼았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지막에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해하게 되는 그 형편을 앞당겨서 다윗에게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컨트롤 부위, 복제를 해서 보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전쟁은 시험 받지 않은 전쟁인데 시험 받지 않은 전쟁이라 하니까 좀 모호하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게 진짜 현실인가? 어느 게 진짜 현실인가에 대한 전쟁. 현실의 중심이 사람들 패거리가 많은 그 사울 쪽이 현실을 꽉 쥐고 있느냐 아니면 그쪽 그 패거리 대다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울 쪽에 의해서 나약하게 지금 현상수배당하고 쫓기고 있는 이 다윗 중심으로 현실이 전개되는가? 그 시험을 다윗은 겪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 중심으로 현실이 흘러가는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가? 성경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내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죠. 다시 말해서 내 중심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예수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같은 말을 바꿔봅시다. 내 중심은 아니죠. 그러면 내 중심도 아닌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건 어디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주기는 뭐냐? 그 시험에서 나를 그 악에서 나를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주기도 못하면 찰떡 애워요. 건져달라 해놓고는 실제로서는 제발 안 건져줬으면 좋겠다. 반대도 나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 중심으로부터 나를 빼내주세요. 이게 성경인데 실제 일상의 삶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시험에 흠뻑 빠졌어요. 거기서 나온 쇼가 무슨 뭐였냐? 흠뻑쇼. 싸이의 흠뻑쇼. 이거 뭐 내가 본 적 없는데 하여튼 비를 많이 맞은 거야. 이거 엉뚱한 소리 했으면 미안합니다. 사람은 흠뻑 취하고 싶어요. 흠뻑 뭐 어디든지 이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을 못 살고 뭔가 흠뻑 취하는데 너무 취해보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들 어린이집 애들 40명 죽이고 이런다니까요. 태국에서 이 취할 뭔가 마약 취하면 그런 거 총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 말 잘못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취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나의 중심에 취하고 싶고 내 성공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현실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석하지도 않잖아요. 내 중심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내가 뭐하니 시간 낭비하고 그거 하지. 사람이 전부 체제나 입장식이나 계획식이나 하지. 내 중심이 아닌데 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쪽쪽 어떤 사람 만나냐 하면 내 중심으로 성공하겠다고 승리하겠다는 사람들만 다 만나요. 그러니 이게 뭐 하나님께서 뭐 복음 전부 다 하지 말래도 여러분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온통 전도 기회고 선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같이 저 사람 너무 잘 돼서 좋겠다. 나는 뭐야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이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하나님은 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런 하나님께 이제 불만을 품고 대드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이 그게 얼마나 뒤바뀐 상황인지 그게 바로 시험에 든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따르는 이 600명 소수지만 600명들은 자신에서 뭐 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자신에서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사람. 자신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그 버림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중심 자리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문장이 좀 길었죠? 좀 짧게 안 읽었습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 현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확인한 징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여 못하죠. 이건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일이 100% 드러난 그 현실이 인간들은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심인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버림받고 있으니까 이 버림받는 자리에 합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는
또 다른 전류의 기회가 또 있겠어요? 멋진 기회 아닙니까? 멋진 기회거든요. 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뭐한 게 아니고 본인 자체가 지금 시험에 빠졌으니까 예수님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게 예수님 소식이 안 들리고 예수님이 일 안 한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자였습니까? 예? 진짜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그냥 내 혼자 읽겠어요. 안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겠는데 다 같이 읽다 치고 내 혼자 하겠어요. 사람의 심정은 마음은 본심은 남들부터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남들부터 인정받는데 아니에요. 아니 이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또 손 들고 나와보 어떤 사람한테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한테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한테 버림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 일이냐 하면은 이 구원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기도문에 다시 하죠. 주기도문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뭐하나?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니까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마약에서 건져주옵소서 이거는 뭐 잘 이해되고 가난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런 것은 날 이해하면서 가난, 마약 이거 말고 사채업자로부터 건져주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바로 이 남들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게 나다. 이 자아다. 이 자아로부터 나를 빼내달라는 겁니다. 왜? 나는 뭐하니까? 나는 내 패이니까, 나는 내 위주니까 내가 나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버림받은 것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인간이라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다. 모든 인간인데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버림받기 위해서 아주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가 끝판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것도 한 번 배신한 게 아니고 다짐을 하듯이 38이잖아요. 38. 세 번이나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끄시게 되면 인간의 본 마음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리의 꼬깃꼬깃 숨겨놓은 우리의 본심이 들통나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 예상 못한 사건. 내 본심이 들통나는 사건. 이게 복음 사건이고 말씀 사건이고. 뭐 인생을 몇 년 살았는데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적금 붙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요.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지금 수긍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모습은 뭐냐? 나는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는다면 그 버림받은 사람 졸랑졸랑 따라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세가 어디냐? 수판 다시 해보면서 어느 쪽이 대세냐? 어느 것이 정이냐? 이거는 배부를 딴 소리고요. 진짜 힘들면 나를 살려줄 쪽은 어느 쪽이냐? 이래 나온 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사는 쪽으로
인간들 보기에 인간들 보기에 더 편하게 사는 쪽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거 예? 시글라는 장수가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치되 나무다 영역까지 가서 도망을 치겠습니까? 이 시글라의 땅에 오게 된 이 경우도 있어요. 블레셋 땅에 가가 좀 목숨 부지해볼까 싶어 갔는데 거기서도 일종의 추방됐다 보면 돼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위장 취업해가지고 있으려 했더니만 그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시글라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아말렉 민족들을 다윗의 가족들을 치고 다윗 유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기 본분은 다하면서 아말렉을 쳤던 그런 경우도 시글락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이 시글락 장소는 버림받은 자로서가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고 다윗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전쟁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극단적인 지경까지 여러분들을 몰아세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내 조화롭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하나님을 나의 유리하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 본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자 내 쪽에서 먼저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았던 그 가짜 선택 있잖아요. 예? 그 종교적인 열심, 그걸 색출해서 전부 다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님 철저하죠. 예? 가짜는 오지 말라고. 천국에 가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험에 이긴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모델 주시고, 두 번째, 비교하고, 세 번째, 배제시키고. 모델 케이스 제공하고, 모델과 비교시켜가지고, 그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이걸 배제시키고, 제거하고, 어디 가짜가 끼어들이, 어디 가락지가 알고, 쭉쟁이가 알곡에 갖다 붙여가지고 어디 흉내내게 하고 있어. 하고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자, 모델 누구십니까? 모델 누구죠? 예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참된 인간이잖아요. 참된 인간 보내시고, 오늘 우리하고 비교시켜가지고, 가짜는, 지옥 갈자 여기 왜 끼이는데, 얘가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네가 왜 끼냐? 내가 하나 끼야 교인 수가 부흥되잖아. 아니 교회 부흥 같은 건 그건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교회 부흥된다고 그 교인들이 구원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은 택한 자만 구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소식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받죠. 또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하고 진노의 그릇이 인간은 두 종류로 되어 있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만 구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생각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간이 다른 박질해가 될 문제는 아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이 옳다면 맞다면 하나님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것과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네가 선택한 자와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둘 다 같이 섞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든 다 잘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달라붙지 마. 너는 이쪽 동네 아니야. 저쪽 동네야. 지역이야. 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델과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성도도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 달랑 그 공통점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달랑 그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을 때 성도가 주님이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성도라도 몰라요. 불러주니까 내가 예수 믿구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구나를 불러줄 때 아는 거예요. 불러줄 때 주께서 불러주실 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했다. 그게 로마서 8장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생전 처음 듣는 아니고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면 그것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일상생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기본 이러한 현실이 그게 현실화되고 사실화돼야 되죠. 30장 로마서 8장 30장 말씀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정했다고 정해. 그 다음에 또 미리 부르신 것들을 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면 영어롭게 하고 정한 것이 미리 정한 것이 주님이 먼저 정했죠. 하나님이 먼저 정했잖아요. 이 사실 이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절충이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내 마음도 안다면 주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미리 정했잖아. 내가 너를 미리 선택해서 미리 정해서 이게 대낮 12시에도 왕왕왕 새벽 2시 잠잘 때도 왕왕왕 새벽 5시 일어날 6시 일어날 때도 왕왕왕 미리 정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도 왕왕왕 미국 가도 이거에 왕왕 비행기 속에 유럽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왕왕왕 미리 정하시고 비행기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 할 때 왕왕왕 니는 비행기 타고 유럽 가다가 죽어야 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한 대로 비행기 타가 비행기 폭파해가 죽는 게인데 그거 신경을 그래. 우리가 왜 쉽니까? 그거 우리가 신경 쓰면 그건 어디에 빠졌다 합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 빠졌느냐, 밖에 나왔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 언약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언약 세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언약이 와서 나를 악에서 건져주니까 비로소 우리는 인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 언약 세계 속에 있다는 사실.
예, 언약 속에 있으면서 넓게는 인간 속에 있으면서 인간 세계와 언약 세계의 차이점은 언약 자체가 현실인 것을 언약 세계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인간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인간 세계가 유일한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오늘 또 울산에서 전국 체육대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관심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언약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국 체전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오면서 참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왜 참일년이나 이럴 게 아니고 왜 참일년이 그럴 게 아니라 이 참일년 이유가 뭐 때문에 참는 거야? 언약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못 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가 밀리는 거예요. 논리가 믿게 빠졌습니다만. 이 인간 세계에서 언약 세계로 전달하게 이거를요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천국을 바깥에서 구경하려는 자와 천국에 이미 들어온 자의 차이. 언약 세계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아니고 지금 신약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늘나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미 천국이 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미 정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알아챈 자는 이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알아채는 거예요. 이미 정했다로 끝나버렸어요. 이 모든 게. 그 다음 절차는 우리가 손댈 절차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열방자를 밀어붙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불러줄 때 우리는 인식을 하죠. 불러줄 때. 하지만 이미 불러주는 것조차도 주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에요. 그냥 불어도져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예? 이명박 사장으로 있을 때 그냥 경부 고속도로 공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천연기념물 나무고 여기는 최씨의 본고향이고 최씨고 김씨고 유씨고 간에 지금 도로가 조금 뚫려야 되는데 그런 거 무지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할 때 새벽 4시에 갔어요. 현대건설 상무에 있을 때 전무가인가 걸려 있을 때 경부 고속도 뚫는다. 또 이래 하면 나때 이야기. 제가 지금 바보 고생했다 이야기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추억도 밀어붙이고요. 내가 정들었던 나의 가족도 밀어붙여요. 너희 집안들, 집안 맞습니다. 집안이 너희 외순이다. 밀어붙여. 말씀으로 밀어붙여요. 말씀으로. 다윗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구원의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써 왕으로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저 사울왕은 가짜왕이에요. 엔돌의 나중에 신접한 여인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끝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접한 여인을 용서하거나 살려두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소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도
엔도리라는 지방에 가서 신재파인을 찾았다는 말은 함의 뜻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나 정계 용사하면 안 돼. 지가 왕으로서 행정적 처리했을 뿐이지 자기 마음은 그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사월을 몰랐어요. 지가 아쉬울 때, 지가 괴로울 때에 역시 찾을 것은 무당밖에 없다. 점치는 자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월남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바깥에서 구경만 한 사람이에요. 천국 어떻게 생겼지? 나도 이게 천국에 한번 들어가볼까? 노력해볼까?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노력해볼까? 지금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천국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멱살 쥐고 잡아 당겼으니까 들어와. 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니는 내 언약대로 해야 돼. 그게 다 언약이거든요. 언약대로 움직여야 돼. 언약이 주가 되고 니는 언약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 관계야. 니는 홀로 못 살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한 거 영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코스에 이미 너는 들어가 버렸다고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둘 다 천국 왔다고 우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온 걸로 쳐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냥 흩어져가지고 일상생활에 매진하게 만들죠.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바깥으로 그냥 기웃거리면서 그냥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기웃거리면서 흉내 내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흉내 내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흉내 내면서 기웃거리지만 막상 자기 가정에 일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 버림받기 싫어요 이러죠.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든 거라고요. 현실도 아닌 걸 현실로 여기고 진짜 현실은 아니라고 배척해버리고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언제 던졌어요? 언제부터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걱정되는 이게 언제 던졌습니까? 오래됐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하늘에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 예수님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께 어디 왔습니까? 예. 아까 그 용어 들은 용어 인간 세계에 왔죠. 인간 세계는 현실이 아닙니다. 예. 인간 세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남한테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집합체예요.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면 그걸 악 속에 들어왔고 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때마다 들어올 때 인간 세계와 하늘나라를 주께서 여기에 하늘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언약으로 만들어버리고 언약 세계 따로 인간 세계 따로 분리시켜서 이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니까 여러분 유치하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왕자가 왕의 후계자가 잠시 정신을 사우나 정신을 기억이 상실돼 가지고 기억이 상실돼 가지고 어느 걸길을 해가 거주를 헤매다가 거지를 해가지고 자기 양자 삼다 어떤 집에 자식으로 양육이 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니까 몰라 양육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고 왕궁에 살 사람이잖아요. 그 거지 같은 아이를 했다고 정말 농촌에서 일 시키고 모든 거 험한 일을 다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집에 살 사람이 아니고 왕궁에 살 왕자, 왕의 후계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임금님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 자기를 받아줬죠. 자기를 이용한 거죠. 그 이용한 자기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금원 보화를 선물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개를 키워주고 같이 일시키고 온갖 허전한 일을 시켰던 그 가정은 갑자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막대한 보화가 수익이 났지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떼내기 위한 전작업입니까? 성공한 거예요? 떨어지기 위한 작업입니까? 떨어지기 위한 작업이죠. 짐승 도살하기 전에 잘 미기는 거하고 똑같이요. 세상이 성공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버림받는 이 세상, 침몰하는 이 여객선에 객실 하나 잡으려고 아붕바둥 애를 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결혼했다고 아파트 하나 잡으려고 3억씩 빚내가지고 아파트 하잖아요. 둘이 벌어가 하나는 빚감도 이제 이자감도 다 하고 하나는 생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거 왜 합니까? 침몰하는 여객선에 집은 객실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는 결혼해도 뭐 집 사줄 돈도 없어요. 그게 슬픈 일입니까? 아니면 낙담할 일이에요? 아니면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다행스럽다면 다녀보세요. 우리 아들 장가본데 집 못 사줘. 이게 굉장히 얼마나 내가 참 내한테 감사한지 뭐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안 그러면 미안하다 아들아 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라 뭐, 예? 아빠가 무능해서 집도 못 사주고 니만 고생이구나. 그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 8장인가 보면 나와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그 고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은 나그네에 있다. 분명히 나와있죠. 엄마가 되어서 네 장가한테 집도 못 사준다. 내 자식아 미안하다 하면 자식이 어머님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뭐 좋은 집 내가 소유한들 무슨 소유겠어. 물론 집 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들 보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았구나. 이 인간 아니. 이거 뭐 엄마도 시험 들어, 아빠도 시험 들어, 자식도 시험 들어. 전부 다 이 세상에 남한테 인정받는 인간이고자 싶다. 그거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또 어디서 들은 풍은해서 죽이는 것도 잘도 하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뭔데? 네가 악인데 네가 악인데 뭘 또 악에서 구해? 성경하고 설교들하고 하면 천리발견 내빼면서 내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선거하는데 보탬이 안 되니까 내빼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은 것이 표준입니다. 이 땅에서의 표준은 뭐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를 지어야 되는가? 나를 지어야 되고 남는 것은 뭐냐? 다윗 아니에요. 엘리 아닙니다. 엘리 아닙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변화산에서 보였듯이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남기는 작업, 그게 주님의 작업입니다. 여기에 600명 모였거든요. 600명 더 사실은 오늘 이제 시글락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사울은 이제 치는 해고 다윗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미리 숫자 알려드릴게요. 유다에서
6,800명, 시몬에서 7,100명, 레인에서 4,600명, 아론의 집에서 3,700명, 사독은 우두머리가 22명, 베냐민이 3,000명, 에브라임 28,000명, 문하셋 18,000명, 이사갈 그 우두머리가 20명, 스불론 50,000명, 납달리 37,000명에다가 우두머리가 1,000명, 다한이 28,600명, 아셀이 40,000명, 요단 건너에 그 베냐민 루벤과 그 문하세 반지파에서 12만 명. 요게 어디 나오냐 하면 오늘 역대상 12장 23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끝부분에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되니까 참모지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보고 왔어요? 누구 보고? 오직 한 사람밖에 안 봐요. 뭡니까? 다윗죠. 그럼 왜 다윗을 봤습니까? 왜 다윗을 봤습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세상 말고 완전한 다른 세상에 되려면 기존 세상의 중심축 자체가 뽑혀서 다른 축으로 대체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이요, 내가 생명이요. 제가 못한다면 내가 곧 축이다. 이 세상의 중심축이다. 내가 바로 주다. 내가 심판주고 내가 구원주고 오직 이 세상은 나의 세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되는 겁니다. 흔히 은혜를 또 다 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급해서 나를 부른 것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기웃거리는 거죠. 천국을 바깥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 있는가, 얻은 거 한 믿을만한가, 좋은 것만 골라보자. 이 기웃거리는 거고, 천국에 온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정했었다. 주께서 믿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정했다가 나의 중심축, 마음의 축으로 여기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이 중심축 알지요? 오뚜기 안에 철조각 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뚜기가 100만 넘어져도 안 넘어잖아요. 주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그게 시험에 들지 않은 자는 이미 주님이 있었어. 주님이 일방적 밀어붙이는 계획만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계획답게 들추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방식의 일들이 터지는 게 그 시험이에요. 시험이 유혹 일으켜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었단다, 이 아들아, 이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시험을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다. 내 안에 내 힘보다 더 센 힘, 주께서 창세 전부터 꽂아놓은 힘이 있을 때 그 꽂아놓은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 같으면 돈100번 더 넘어질 일들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식에게 문제 있고, 남편에게 문제 있고, 아내에게 문제 있고, 교회에 문제 있고, 국가에 문제 있고, 우크라이나에 문제 있고, 러시아에 문제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 이거 작은 시험보다 큰 시험까지요.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소한 것까지 다 찾아와요. 심지어 드라마가 주인공이 살아야 되는데 죽어붙는 드라마도. 이거 보고 우리는 얼마나 시험 들었어요. 이 드라마 이거 16개까지 봤는데 주인공이 행복하지를 못해.
다음에 제 2탄을 기대하시오. 이래 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시험 들겠습니다. 밥맛이 없어. 왜 드라마 그런 식으로 끝나냐. 내 항의할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 돈을 왜 그래 퍼주냐고. 예? 그게 불만들 가가지고 데모하러까지 가고. 이 전부 다 이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생돈 같은 내 돈을 보이스피싱 네가 뭔데 3천만 원 빼가느냐. 이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나 이거 다리 보면 나 뛰어내리고 싶어. 이런 거. 이게 왜? 전부 다 시험 들었어. 더 하고 싶지만 10분간 쉬어야 된다.